오늘 수요일 또 기독교 강독회와 성경 공부와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진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배우며 또 믿음의 재료를 삼도록 도우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서 항상 복되게 하시고 돌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 이제 11번째 죄를 전체적으로 고백함.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백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며, 또한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특별하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 두 번째 종류의 공백이 행해진 신뢰로는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행해졌던 것을 들을 수 있다.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공통적으로 반역한 것에 대한 징벌로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성묵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종교가 황폐했으므로 그들이 먼저 자신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서는 해방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죄를 전체적으로 고백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약 교회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말 그대로 민족적 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관점이지만,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말 그대로 영적인,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구약적 방식이고 신약의 방식으로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개인이 즉 죄를 회개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이런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무슨 죄를 전체적으로 집단적, 군중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약의 원리로서는 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 가운데 때로 소수의 무죄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하고 병든 지체들이므로 건강에 대해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은 조금이라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한 책임의 일부분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재난을 당할 때마다 애통과 금식, 그리고 그 밖에 죄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이 고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죄를 이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피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한 어떤 재난이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고백은 주님께서 친히 권장하셨다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그 고백의 유용성에 대해 잘 아는 건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감히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면전에 서게 되므로, 여기서 이제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 예배, 기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의 무관심이나 게으름 혹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적인 고백 예식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일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실로 유익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규정한 예식이 율법을 통한 교육의 일부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기초한 실천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그런 영적인 의무와 또 예식, 교훈, 율법의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 이게 적용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약 교회의 어떤 밑바탕을 토대로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관습이 잘 통대된 교회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주일마다 목사가 그 자신과 교인들의 이름으로 고백문을 작성해서 그것으로 모든 사악함을 책망하며 주님께 용서를 간구한다. 요컨대 이 열쇠로 이 기도의 문이 각 개인에게는 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적으로 열리게 된다. 지금 칼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 전체 이름으로 어떤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동체, 즉 전체적인 죄 고백이나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어떤 중대한,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어떤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물론 전반적으로 고백해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WCC나 이런 배교 이런 교단적 또 그런 WCC에 참여한 교단에 참여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어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중보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결단하고 각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어떤 신정 전치적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을 신약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또 여러 무리도 있고, 또 잘못 또 오용이 되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또 소홀히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죄만 그것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강요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